세상은 힘을 숭배하는 자들의 놀이터요 전쟁터입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면서 사는 우리 인간의 끝나지 않은 욕망이며 의지입니다. 자기의 힘을 숭배하려고 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힘이 될 만한 자랑거리가 된다면 저 먼 우주까지도 날아가서 별이라도 정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멈추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일 하면 자기가 힘이 되고 자기 자랑거리가 되지면은 저 우주까지 날아간다니까요. 하기 싫으면 죽어도 안 해도 하여튼 자기 힘이 될 만한 일이라면은 우주까지 날아간다고요. 피곤치도 않고, 세하지도 아니하고, 지칠 줄 모르고 자기 힘이 될 만한 것들은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진작 인간의 역사는 공멸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태 이 세상이 유지되어 온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 힘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다른 어떤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을 살려내고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세상의 실제 힘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대로 세상이 움직여졌다면 세상 다 절단났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의 권한이시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마음대로 이 땅을 이리저리 좌지우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즉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권자이심을 알고 믿는 이들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압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존 사촌 동생인 아마사를 죽이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다니면서 아벨과 벳마아가라는 이 지역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반란 세력, 다윗 왕에 대한 반란 세력을 규합해서 정권을 찾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힘이죠. 자기 권력을 잡아서 마음대로 그 힘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이 권력의 의지. 이게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의지라고요. 개인과 정치 세력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세바를 쫓아 아벨로 갑니다. 여기부터 세바를 상대하는 인물은 다윗이 임명한 아비새가 아닌 요압으로, 그는 사촌 동생 아마사를 죽이고 친형 아비새를 대신해서 다윗 군대의 군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아벨은 벳마가와 매우 가까운 지역 이름인데
이를테면 부평과 부천, 부천과 부평 붙어 있잖아요. 그런 지역과 같은 두 동네예요. 아벨 벳마가 두 동네인데, 그래서 같이 이름을 불러서 아벨 벳마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본문에 이 세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 왕과 유다 지파에 대항을 해서 반란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 영모에서 반란을 일으킨 세바가 이 아벨 벳마가에 있는 도시에 들어가서 숨고 성문을 닫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추격해서 가서 토성을 쌓아서 그 성벽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반란군을 진압해서 다시 옛 권세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 있어서 누가 뭐래도 일등공신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통솔력도 좋았고 종교적인 영감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특히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에 대한 잘못을 권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는 그 순간 중심으로 왕에게 직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이나 친분이 두텁고 또 신임도가 높을수록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꼭 해 주어야 될 말이나 권고를 하는 것도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권면이나 권고를 할 때에도 잔소리 같은 말은 곡선으로, 사랑의 표현은 직선으로 하라는 심리상담사 오원영 씨의 이 말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압에게 고쳐야 할 점이 있었다면 이 자아가 너무 강한 것이었어요. 그게 흠이었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이 요압이 다윗 왕의 생각을 앞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영감이나 말씀을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압은 자기 생각대로 다윗을 섬기려는 자기 주장을 많이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기 중심의 순종과 충성심으로 평생에 그가 세운 공로가 퇴색되어 버린 안타까운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나 봉사도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뜻에 우리 자신을 잘 적응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한때는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 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제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게 되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박 목사야, 네가 좋아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는 것이지 네가 내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내 일을 정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요.
그런 음성이 자꾸 제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달은 것이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예?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근데 일이 안 되면 막 사람을 푸시하거든요. 막 그냥. 그런 마음 주시면서 네 열심보다 나는 네 자신을 원한다. 예? 너 일에 대한 열심보다 너를 원해. 그리고 일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라.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많은 일과 어떤 행적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늘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산돌 하늘 가족,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한다고 하고 또 자신이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긴다고 해도 그게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진의를 물으세요. 너 진정한 뜻이 뭐냐? 정말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압을 보면서 말이죠. 근데 여기 오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 조금 그리 지혜로운 익명의 믿음의 여인이 오늘 나오죠. 이 요압의 무자비한 계획의 한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아벨을 성을 무너뜨리려고 세바를 잡으려고 왔을 때에 요압에게 항명을 합니다. 항거를 하죠. 아벨성 전체가 완전히 파괴될 상황에 이르자 이 성에 사는 이 여인이 그 성읍을 대표해서 요압과 협상에 나섭니다. 그 성에 있는 이 여인이 소리칩니다. 들어라, 들을지어다. 사람들을 불러오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위한 공개적인 선언을 하죠. 그리고 여인은 요압을 오게 해서 요압을 만납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갔는데 이 여인이 자신을 그 요압 앞에서 여종이라 낮추면서 그에게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을 낮추었지만 그녀의 말은 매우 논리적이고 훈계적이기도 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기백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벨성에 사는 여인은 4가지 이유로 이 성을 공격해서는, 이 도시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죠. 첫 번째, 4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자기가 거주하는 이 성읍 아벨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반드시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아벨이 유서 깊은 지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조언을 구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혜가 매우 깊고 풍부하고 유용하며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벨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 성읍은 평화롭게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은
이스라엘에 충성된 자라고 말하죠. 나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다. 평화롭게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이 성읍에 사는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의 화평한 자요 신실한 자라고 말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현재 다윗 왕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권을 지지한다. 평화를 지향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싸우기 싫다. 피 흘리기 싫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싶다. 세 번째, 그러면서 요압에 대해서 한글을 합니다. 말하기를 그가 이스라엘의 어미와 같은 성을 멸망시키려 한다고 당당하게 한글을 합니다. 어머니 같은 성읍은 성읍 즉 이스라엘 중에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것은 아벨의 이 땅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성이 주변 지역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 즉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이 지역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벨은 여호와의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파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곳인데 함부로 이 땅을 파괴하거나 빼앗거나 팔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벨을 파괴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골몰하는 요압에게 그의 마음이, 그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직언하면서 철회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자기 목적만 보고 밀어붙이는 이 요압의 정치가 여호와 하나님의 유업을 간직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한 여기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용맹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평화를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그 도시를 지키고자 요압 장군을 만나서 지금 이 아벨성을 무찌르고 세바를 잡아가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온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용기가 필요했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용기입니다. 뭐야? 이렇게 요압이 한번 말하고 명령 한마디 내리면 저 여자 잡아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앞에서 요압의 태도가 바뀌죠.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이 제안하는 말을 듣고 요압이 태도를 바꿔서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이 잡으러 온 세바를, 다윗 왕을 반역한 세바를 내가 잡아다 줄 테니까 여기서 끝납시다. 그래서 세바를 잡아다가 던져주고 물러가게 만들어요. 대안을 제시했어요. 아마도 이 여인도 많은 그 세바를 잡아올 정도로 힘이 있었던 여인 같아요. 세바가 여인의 지혜 앞에서 머리가 베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허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바는 다윗과 함께할 분깃이 없다고 한 자신의 말처럼 스스로 하나님 나라 분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나방처럼 잠시 살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은 가련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자기의 힘을 비추고 자기 권력의 의지를 쫓다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불나방처럼 잠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모르고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다 이런 땅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헛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도 준비하지 못한 채 험악하게 인생을 마치고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유업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긴 그 여인과 그 여인이 지키고자 했던 공동체 아벨성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평화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지, 평화가 지켜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역사의 자리입니다. 세바와 요압은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될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내 삶의 생존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내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힘을 쫓아서, 세상적인 힘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힘될 만한 것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의 남용으로 시작되어진 다윗 왕가의 비극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무자비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칼은 칼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한 여인의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여전히 평화의 땅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벨이라는 지역에 주셨던 은총인 그 평화, 그 귀한 유업이 보존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런 한 사람이 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의 담대한 믿음의 행보, 이 지혜로운 여인의 행보는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 공동체와 나라를 위험과 고통에 빠뜨리게도 합니다. 무수히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이 또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 공동체와 나라를 위험과 고통에서 건져내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이 내 가정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파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니까요. 나 하나가 내 가정을 불행의 처소로 바꿀 수도 있고, 내 하나가 내 가정을 천국의 처소로 바꿀 수도 있어요. 내 하나가 이 나라와 교회를 말아먹을 수도 있고, 내 하나가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도 한다고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그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인 평화를 갈망하며 그 평화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을 목숨까지 내어놓는 위험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요압을 맞아서 협상을 시도한 그 여인, 이 아벨 땅의 이 믿음의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